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부자는 세 가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결산하는데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는 이 부자에게 없었던 세 가지가 있어야만 되는 것을 강조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양봉업자가 꿀을 얻기 위해서 벌을 키우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훨씬 더 많은 양의 꿀을 생산할 수 있을까 한참 생각을 하다가 남양군도라고 하는 더운 지역으로 꿀통을 가지고, 그러니까 벌통을 가지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벌들을 키우는데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수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겨울이 없기 때문에. 겨울에는 벌들이 일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벌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겨울 양식을 모아두는 게 꿀이거든요. 첫 해에 소위 대박이 났습니다. 진즉 이쪽으로 올 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너무나도 즐거운 나머지 그리고는 그 이듬해 다시 생산을 하는데 조금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벌들이 좀 기운이 떨어져 있고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약 30% 정도 이하의 수확량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게 웬일이지? 3년차가 되는 해에는 꿀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벌통에 꿀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벌들이 꿀을 모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자기네들이 일해야 할 이유와 목적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날씨가 좋으니까 아무 때나 나가면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하루 벌어서 하루 먹지 왜 모아두어야 되느냐. 이 벌을 키워서 꿀을 얻는 이 사람에게 진정한 이사 가야 할 이유를, 그러니까 이사 가서 얻는 데 있어서 큰 실패를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도 이 부자에게는 소출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얻은 수확에 대해서 왜 이런 수확이 나에게 주어지는지, 누가 나에게 이런 엄청난 생산을 얻게 해 주었는지 이유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첫째,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때의 종말과 결산이 있는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6절과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소출이 풍성한 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는 혼자서 생각한 거예요. 심중에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건강, 물질,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내 스스로가 심중에 생각하는 것으로 멈추어 있었다면 어리석은 부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는 미래를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오직 현재만 있는 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세상에 평안하고 부유한 삶을 그냥 살면 되는 줄로 알았어요. 영원히 살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종말이 찾아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두 번째, 이 어리석은 부자가 몰랐던 것은 삶의 목적을 몰랐습니다. 오늘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고,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의 삶의 목적을 어떻게 찾아보라고 한다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곡간을 헐어 더 크게 짓고, 남들 보기에는 박수 받을 만한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느냐고 칭찬이 자자하겠죠. 그러나 인생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결산해보고 어떤 목적을 상실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어리석은 부자는 미션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늘 낮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무슨 미션을 주셨는지, 공통적인 미션을 우리가 찾아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영혼 구원하는 미션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과 더불어서 각 개인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가치관을 가지고 삶의 위치에서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주시는 미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어리석은 부자는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걸로만 알았지, 그날 저녁에라도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네 영혼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는 내일에 대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사명 없이 살다가 그는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고 나면 성찬 예식을 저희들이 참여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세 가지 없는 삶을 산다면 성찬 예식이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말씀으로 다시 성찰하고 2018년 한 해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인벤트하고 힘써서 일을 하기로 결심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부요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가치 있는 생명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이 성찬 예식을 다시 접하면서 주님이 찢겨주신 그 몸과 흘려주신 그 피를 기념하며 대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추운 겨울이 있든지 어떤 때이든지 간에
삶의 내일에 대한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할 수 있는 경주자, 신앙의 경주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바톤이 있다면 손에 쥐는 경주자의 바톤처럼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님을 의지하는 큰 믿음 가지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언젠가 주님이 결산하자고 말씀하실 때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를 위하여, 오늘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EM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가난한 자처럼 살더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요하게 주를 위하여서 시간과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지난 1년 365일을 되짚어 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마지막 때 주님이 결산하자고 말씀하실 때를 혹시 모르고 살지 않았는지, 자꾸 소출이 풍성할 때 자기 중심으로 자기 심중에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과 같은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